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구약의 3대 절기란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3대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이 맥추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곡식을 또 이 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또 이 농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일상이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각각의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사회에 추수하는 것과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일당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루가 추수하는 날일 수도 있죠. 또 대개는 한 달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달마다 어떤 추수의 개념이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1년의 절반을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또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1년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각각의 그 추수하는 개념이 다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추수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추수하는 날의 요 문장이 오늘 이 맥추절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여기에 추수하는 날의 오늘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 여러분, 이 추수할 때는 또 목이 마르니까 그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제일이죠. 아무리 고가의 비싼 음료수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음료수가 목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보낸 이가 있으므로 또 사자라는 표현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사자가 아니고 보냄 받은 자로서 사자가 감당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냄 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 일컬으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아만, 우리가 흔히 예배 때 또 기도 끝에 아멘 하는 뜻과 같아요.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 충성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의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사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추수하는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그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여기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은 충성된 그 사자를 지금도 또 찾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이제 주변에 보면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과연 이 충성된 사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네, 오늘 이 잠언 25장 11절, 12절, 13절 짧은 내용이지만은 각각이 개별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 세 개의 절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11절에 말씀한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비유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은쟁반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놓여있는 금으로 된 사과가 있다 그러면 그건 더 귀한 거죠. 귀한 것 위에 더 귀한 것이 그 가치가 바로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입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높게 가치 평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일일까? 우리가 매일 말을 하지만은 이 말이라는 것이 그 경우에 합당해야 돼요. 그럴 때 보통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진실한 말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이어야 되죠. 요즘은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잘못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은 말하는 자신의 진실함이 그 말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첫 번째, 진실한 말로서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그 말이 그 경우에 그 상황 속에 필요한 말인가,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사실이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대동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환자 앞에서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거슬렸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병을 앓던 사람이 자기가 옛적에 이런 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 위로 신방 가가지고 죽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비록 그런 사람을 자기가 봤다 하더라도 그는 불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필요한 말을 해야지. 불필요한 말을 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고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실이라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로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친절한 말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 좀 거칠거나 그렇다 보면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이 거슬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가끔 농담조로 그러잖아요. 누구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한 말이라더라도, 그리고 지금 필요한 말이라도 표현할 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이어야만 그 말을 들을 때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가정들마다 때로는 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혹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걱정해 주는 양 그걸 함부로 말하다가 괜히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는 진실한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럴 때 그 말 속에서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말이라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 잘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도 우리는 늘 익히 들었던 바예요. 이처럼 충성된 사자라고 일컬을 때는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말의 영향력이 크므로 잠언 18장 21절에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뱉어낸 말은 반드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남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말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이번에 뭘 강조했나요? 귀를 강조했어요.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 입에 대한 소중함이었다면 여기 그 다음 12절에는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귀, 청종하는 귀, 청종이라는 것은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누군가의 말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입과 귀가 연결됨으로써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는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때로는 말을 나를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쓴소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따 그럼 쓴소리와 막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쓴소리란 들을 때는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고 이건 내게 유익한 말이구나. 그래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건 쓴소리죠. 막말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때 기분 나쁜데 생각할수록 더 기분 나빠지는 거, 이게 막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보면은 막말을 하면서도 쓴소리라고 말하는 경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종하는 귀, 들을 줄 아는 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고리 정금장식같이 귀하다는 거죠. 이는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금고리 정금장식, 은쟁반의 금사과,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서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죽은 다음에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 청종하는 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치 평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죽으면 없어질 것, 그런 보석과 보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가치 평가를 받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쏟아냈던 말과 들었던 귀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은 내 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 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꼭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귀가 여기서 오늘 말씀한 대로 청종하는 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종하는 귀를 원하신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요한 사도에게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 끝에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7교회 7교회마다 7번을 반복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 복음을 각 교회들마다 다 똑같이 전하지만은 그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여러분이 모두가 여기 앉았다고 다 똑같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공안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 청종할 수 있는 귀, 그 귀가 마치 금고리와 정금장식같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에 탐심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입과 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잘 듣고 잘 말하는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또 범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셨어요. 이때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을 영혼들에 대한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세상으로는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일할 사람이 적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히 요즘 말하면 구인난과 구직난을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구인이란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구인난이고, 구직난이라는 직장을 구하는 어려움이 구직난이에요. 그러니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인난을 겪는 것이고, 또 직장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받아줄 직장이 없으니 그래서 이 구직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도 지금 사람을 못 찾는다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부흥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일꾼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를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옵소서. 최근에도 보면 우리 새가족들 중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오늘 이 25장에는 13절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는 표현이 있듯이 25절에 냉수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옛날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뭘까요?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했다는 소식, 승전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집에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나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 좋은 기별,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는 냉수와 같다 그러는 것이죠. 예, 오늘날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신 예수님도 오늘날 세상을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목마른 심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좋은 기별, 복음, 좋은 소식을 그들은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갈급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그런 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 그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는 아주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갈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13절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도 세상에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에게도 그 복음은 냉수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공동점이 뭘까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갈급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서 얼음 냉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교회도 성도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끝부분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열심으로 일했던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고마움을 그가 이제 편지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 그건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죠. 그 까닭은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자가 오늘 여기서 우리 나눈 말씀처럼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속에는 복음이 핵심이죠.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여기 선한 말은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 같이 달다 하는 거예요. 달다는 표현의 반대는 쓰다 하는 것이죠. 쓴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맛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을 먹고 단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쓴맛을 없애려면 단맛이 더해져야 듯이 우리 인생에 이런 쓰디쓴 마음 속에 꿀송이 같이 달게 하려면 거기에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건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또 잠언 17장 22절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이 또 양약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네요. 심령의 근심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심령의 근심이에요. 말씀이 공급이 돼야 마음의 즐거움, 꿀송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달게 해서 내 안에 쓴 뿌리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쓰디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심령의 근심으로 인하여 뼈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계시록 2장 10절 그 소아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기억하죠? 사즉생. 그 뭐야? 죽고자 하면 곧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 여러분의 추수 가운데 또 추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충성된 사자는 두 가지: 경우에 합당한 말, 청종하는 귀. 이 두 가지가 그게 결국은 충성된 사자의 본분이에요. 뭐 거창한 걸 생각하기보다도 각각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청종하는 귀로 살아가는가?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높게 가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금고리와 정금장식,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과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추수하는 날, 우리 오늘 맥추절이 추수 때지만은 우리 각각의 추수의 개념을 좀 달리 재해석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공교롭게도 잠언 25장 말씀이에요. 또 25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 줄이면 흔히 잠이오 그러죠. 불면증 걸린 사람은 잠이오 하면은 그게 복음인데 자, 그러더라도요,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은 잠이 올 때는 잠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잠이오 할 때 하나 더 붙하세요. 잠이 오면 뭐 생각하라고요? 잠언 25장 생각하시라고. 잠이 오면 잠언 25장, 여기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은혜, 경우에 합당한 말, 청종하는 귀, 그것이 곧 충성된 사자로 인정받는 삶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냉수를 공급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추절, 그리고 앞으로 후반부에는 또 추수감사절을 1년의 감사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이미 올해 전반전이 끝났으면 사실은 남아있는 후반전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날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반전이 잘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망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전에 좀 망쳤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더 귀한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주시는 은혜도 컸지만은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 13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